굿모닝.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부의 개념으로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나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현실 세계는 불공평한 것 천지입니다. 소수가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가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나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가난한 자는 근근히 살아가며 힘겨워합니다. 일반적 규범적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는 잠언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면 그 결과로 재물이 따라오고 따라서 물질적인 부요함이 규범적 지혜를 잘 실천한 증거가 된다는 이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패턴에 따라 살아가는 의인 또는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소유욕과 재물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고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는 게으르거나 술과 연회를 즐기며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언은 재물의 위험성과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부 자체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즉 재물은 지혜에 뒤따르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더 소유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재물에 대해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갈증은 더 심해지는 법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아도 만족이 되지 않으니 전도자는 이것을 부질없다 혹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축복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오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쓰는 것보다는 쌓는 것에 열중하고 쌓고 또 쌓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재물 자체에 중독이 되었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오직 재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든지 많든지 일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지만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쌓은 것을 잃을까 염려하고 더 쌓지 못한 아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자의 재물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재물을 잃거나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쓰지 못한 재물이 부자에게 번뇌와 병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 재물과 부여는 의와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규범을 잘 따르는 지혜자가 재산을 잃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심은 결과가 나쁠 리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패하거나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죽은 후에는 재물을 무덤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아파하고 애쓰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뒤에 올 후손에게 넘겨줄 뿐입니다. 그 재물을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어리석은 우매자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짧은 이 땅의 일생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재물을 위해 바치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쁜 일이기도 하고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 삶에는 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망친 질서를 하나님께서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신다면 세상은 아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 필요합니다. 재물을 오로지 내 것이라 여기며 모으고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남은 인생 날수에 신경 쓰지 않고 잘 누리고 잘 나누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더불어 즐기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모아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와 지식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고단하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쉼을 찾고 기뻐할 때 수고와 안식 모두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이 때로는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